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누군가가 나와 마음을 같이 해주면 누구든지 마음이 든든해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도저히 혼자서는 갈 수 없을 것만 같던 길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와 마음을 함께 해주기는 바라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합해주기는 마다하고 꺼려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들이 입대를 하면 훈련소에서 기초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혼자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다녀야 합니다. 이 개별 행동을 하다 보면 탈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취침을 하다가도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나 혼자만 다녀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두 사람을 더 깨워야 화장실에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병 시절에 얼마나 고됩니까? 누구든지 내가 급할 때는 다른 동료들이 함께 가주기를 바라지만 남이 급할 때는 될 수만 있으면 나를 깨우지 않기를 바라고 깨워도 짜증을 내며 마지못해 나가줍니다. 그러다가 훈련소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자 좀 더 편리한 편법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큰 것이 급할 때는 할 수 없이 동료를 깨우지만 작은 것은 수통이나 또 훈련 나갈 때 쓰는 밥그릇인 반합에다가 이 볼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상하면 몰래 수통과 반합을 비우고 오는 겁니다. 하지만 눈구렁이 같은 조교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고참 훈련병들이 이 방법을 써먹었겠습니까? 하루는 기상을 시키더니 저모집합을 연병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반에서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침구를 정리하고 침상에 정렬했는데 느닷없이 반합과 수통을 꺼내 놓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다들 꺼내어 놓았는데 5명 중 1명꼴로 소변을 본 것입니다. 군대는 한 사람이 잘못을 해도 연대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야 이 동료애가 불타오르기 때문이죠. 양동이를 가져다가 그 소변들을 다 모아보니 이게 반 양동이 가까이나 되었습니다. 그 누런 칵테일을 반합 뚜껑에 나누어 마셨다는 겁니다. 그 묘한 맛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잊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중대장이 이런 훈시를 하더랍니다. 한밤중에 동료가 화장실 가는 길도 함께 가지 못한다면 전쟁이 터져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는 어떻게 함께 가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가 급할 때는 다들 함께 가주기를 바라지만 남이 급할 때는 그 사정을 반의 반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하나로 합해주는 것이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별일이 없고 평안할 때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기쁨을 같이 하고 또 우는 사람들과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의 의미는 내가 슬픔 중에 있을지라도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야 하고 내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라도 슬픔으로 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즐거움을 접고 그 슬픔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웃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불신 이웃도 감동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황금률을 반드시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비방하기에 앞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를 이해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거기에 감동이 있고 화목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을 잊어버릴 때에야 이룰 수 있는 고차원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덕스러운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합해 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신을 낮추어야만 가능한 덕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요? 누구를 모범으로 삼아야 할까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자신을 음부까지 낮추어 이 고통의 십자가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내 자신을 낮추고 섬겨야 합니다. 지금 슬픔을 당한 저 사람은 또 지금 기쁨을 당한 저 성도는 주님 안에서 내가 반드시 섬겨야 할 대상인 것을 마음에 다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동네, 우리 가정은 더없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저에게 마음을 아파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여 슬픔을 당한 성도를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꼭 이런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